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할 때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참된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구체적인 지명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요, 마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남곡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남곡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 한강을 건너서 상암동, 마포, 용산, 더 나아가서 강북 일대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이 없는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반복해서 계속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끈덕지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살 것이다. 살 길이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 주님 알려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 모두는 이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양식, 군량미를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선발하여서 보냅니다. 여력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요,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도록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중간중간에 물론 또 기재를 발휘해서 상황에 대처해서 수정하기도 하지만 계획 없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충동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살피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가장 좋은 방안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안들을 계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질서 있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 질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은 마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과 실제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나타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나타난 히브리 원문을 해석해서 다시 잠언 16장 9절을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들을요, 실제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신다. 갈짓자로 가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계획한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걸음을 딱 고정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걸음을 고정시켜 주신다, 힘있게 세워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계획한 것과 소원을 실제로 이루게 도와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특히나 이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떠오른 것들,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우는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입술에 두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계획,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말한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계획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요,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또 머리를 맞대어서 짜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오늘 약속의 땅에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내는 거였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도와주신다. 믿음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을 실제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거죠. 복된 소리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또한 이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실행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실천하는 게 복음 전파라고요. 복음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 전하는 것이 직접적인 복음 전파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계획과 행동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순종하려는 모든 계획과 행위들은 다 복음 전파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다, 전부가. 오늘 본문에서도 정탐꾼 2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땅을 엿보기 위해 움직이는 행위,
실제 행동을 내딛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복음 전파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복음을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항상 장애물을 만납니다. 항상 방해 공작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빛 되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신자들을 악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온갖 것들로 방해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을 만날 수도 있어요. 큰. 복음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두려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고 멈추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갔겠지만 그 움직임이 현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만 그 여리고성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겠죠. 왕에게 그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알고서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은 막바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 정탐꾼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도 보통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거는 순종입니다. 지금 순종들은 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말씀과 명령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 명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숨 명자에 일을 하게 하는 영자라는 거죠. 목숨 명자에 일을 하게 하는 영자. 그러므로 명령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 2명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서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딘 거예요. 더욱이 이들이 정탐하고 있는 여리고 지역은요, 평소에 가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낯선 지역이라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처음이고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디서 묵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다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무른 것이죠. 잠깐. 기생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몸 파는 여자예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분도 천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 여자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뭘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몸만 숨기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여리고 왕에게 이 정탐꾼들의 숙소가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탐꾼들은요, 여리고 객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정말로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두 정탐꾼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이 위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정탐꾼들의 동선을 다 파악했고요, 그들이 라합의 집에 있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붙잡으러 왔다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갈 수 없고 어디로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군사가 좀 많겠습니까? 병력이 많겠죠.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꼼짝없이.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 서두에 풀어드린 잠언 16장 9절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계획한 것들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장애물들 앞에서
사람은 어쩌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신다. 여전히 복음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 5, 6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이제 이 정탐꾼들은 잡혀 죽게 되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창녀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 도운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이들을 이끌고서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본인이 직접 끌고 올라가서 3대 아래에, 다 펼쳐놓은 3대 아래에 숨겨놓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탐꾼은 적군이잖아요. 쳐들어오는 적군인데, 그런데도 이 자기 동족인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이들을 숨겨주고요,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 만약 이 라합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이 여인도 어떻게 되죠? 잡혀가서 이 민족의 반역자다 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도운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순종을 할 때는, 라합도 마찬가지고 이 정탐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할 때에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의. 복음은 죽기 살기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안 돼요. 실제로 이 복음은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할 때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에 나태하다면 내 주변에 주님께로 회심하여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과 이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금방 삶의 끝에 다다를 것인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믿지 않는 형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으니까. 근데 20대가 지나서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서 지금은 불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을 생각할 때, 제 형을 생각할 때 얼마나 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늘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제 기도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우리 형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생각나면 전화해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게 저의 항상 삶이에요. 제가 저희 형을 생각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 기도드립니다. 돈이 부족해도요, 삶이 가난해도, 심지어 몸이 약하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분만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다른 것은 전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전부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삶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는 거죠. 주님만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리고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숨겨주었고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때에 행여나 의심쩍어 보일까 봐 얼마나 이 가슴이 떨까요? 살 떨리죠. 얼마나.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 전파의 삶에는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되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언, 충고 들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인 줄 믿으시고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앞에는 비록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장애물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다친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에 발걸음을 내딛는 삶의 한복판에는, 그러한 자의 삶의 한복판에는 실제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신앙생활이 무료하십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그거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임해 보십시오. 그러한 자의 삶의 한복판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것에 큰 흥미나 활력이 없어요. 사실 삶이 좀 무료합니다. 그냥 다 좀 무료해요, 사실. 근데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요, 제가 생기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막 이 열정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오직 복음을 접할 때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단순히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런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된 모든 일에는요, 제 몸과 마음이 살아서 반응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살아납니다. 제 영혼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살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염려와 근심 다 떠나가고요, 평안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 내 마음 다 털어놓고 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죠. 내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 어디서도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좋자고, 제가 즐겁기 위해서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희 중등부 학생들에도 아침에 학교 앞 전도도 하고, 또 토요일 날에도 놀이터에도 가고, 또 새로운 친구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애가 오든 안 오든, 이 아이가 나랑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무료한 삶이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내 삶이 뭔가 무료하고 기운이 없다고 할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갇혀버린 이 정탐꾼들에게요, 기생 라합의 존재는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미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라합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때를 따라 복음의 일에 참여시키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90,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신 기적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이방 나라를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전에는 복음에 닫혀 있었던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라합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요 결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듣는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그 말씀 그 명령에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서 순종할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매일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 매일 큐티, 매일 기도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활화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또 저는 성도님들께 또 한 가지의 신앙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를 한 분 혹은 두 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다. 그분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권면하셔서 올해 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 것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발걸음을 일으켜 세워 나가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순종하시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고 복음 전파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는요, 삶의 중심에는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불신자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